해마다 여름 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폭염의 정도가 해마다 그 최고치를 갈아 치우듯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요지부동일 것만 같은 더위도 새로운 계절 뒤로 점점 잊혀져 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름 한가운데 있을 때 늘 느끼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름이 계속될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도무지 새로운 계절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다른 때를 준비하시고 그 시간이 오면 다른 계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가을은 이미 우리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이제 볕이 다르죠. 아마 볕을 보면서 햇볕, 이 볕이 기운이 달라요. 이게 가을볕, 하늘도 같은 하늘 같은데 뭔가 다르죠. 가을 하늘입니다. 아침 저녁의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 열매, 거둠, 결실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계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을은 이제 지나간 여름을 거짓없이 드러내는 여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수, 수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결산, 회개와 같은 날선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고구마 밭에 잎으로 무성하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바닥을 다 드러내는 고구마 밭의 현장처럼 가을은 여름을 그대로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는 풍작이라는 이름으로, 더러는 흉작이라는 이름으로 가을은 정확하게 여름을 심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여름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가을과 겨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언제나 도도합니다.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돌본 만큼 피를 뽑고 잡초를 제거한 만큼 수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여름 엄청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교육공동체, 여름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계절에? 가을 계절에 수확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여름날의 시간들이지요. 그러기에 가을은 성숙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가을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계절,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는 가을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경건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가을에 묵상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곱씹고 곱씹어야 했던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하면 후회 막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걸, 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포로 생활 70년은 지난 시간에 대한 그야말로 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결과가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 결과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137편이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절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회한에 찬 노래, 슬픈 애가를 한번 들어보죠. 시편 137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가 그 위에 중첩이 됩니다. 도리우치 모자를 쓴 일본 형사가 치욕의 세월을 살았던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향해서 조센징이라 불렀던 그 특유의 억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아본 세대는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끝난 세대예요. 그 뒤에도 사실은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는 뼈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언어를 상실했던 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던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137편 1절 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느낌의 우리의 뼈아픈 역사의 아픔이 그 위에 오버랩되는 것이 사실이죠. 한마디로 굴욕의 세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조롱을 하지요. 어이 유대 친구들, 노래 한 자락 해봐. 너희들이 잘 부르는 창가 한 곡 뽑아보라고. 굴욕의 비수가 심령에 꽂혀 속살까지 아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의 노래가 무슨 다른 노래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노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들의 노래인데 그들을 향해서 어이 창가 한번 불러봐. 노래 한 곡 좀 뽑아보라고. 술 마시면서 어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불러봐. 이런 의미예요. 좀 처량하게 불러보라고 더. 그날 바벨론 강변에서 저들은 통곡을 합니다.
정말 후회 막급한 시간들이죠. 그러니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 그 칙령이 내려졌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이 찾아왔을 때 아마 통일한 느낌이 있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이런저런 애를 다 써보았습니다만 나라의 민족의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습니다. 평생 갈 것만 같은, 영원히 갈 것만 같은 바벨론의 포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길고 긴 세월, 막 시작할 때 태어났다면 평생 포로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은 시간도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조국으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건 정말 꿈이죠. 진짜야?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큰 결심을 했던 지도자가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역사의 가을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교훈이 에스라서 7장 9절로 10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9절로 10절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꿈에 그렸던, 꿈속에 그리고 그렸던 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도착했을 때가 다섯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었으니 꼬박 넉 달이 걸린 셈이지요. 그때 에스라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그 다음 절 10절에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그 70년의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끝나고 그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깊이 다짐했던, 그리고 막상 돌아와 보니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시온, 그렇게 그렸던 시온,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를 심지 않고 말씀을 가꾸지 않는 삶은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김현승 님의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네, 한 번 더 소개할까요? 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다면 그분은 가을의 시를 쓰면서 왜 겸허한 모국어로 자신을 채우시기를 원했을까? 그분은 일제 강점기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모국어를 잃어버린 어두운 역사의 질곡에서 한글인 모국어는 그의 삶의 정신이었겠지요. 하나님, 우리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잃고 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부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을 때 1차적으로는 잃어버린 모국어, 한글에 대한 그 아쉬움을 얘기했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런데 그 당시 그 세대 1세대의 평양, 북쪽은 그야말로 한국 복음의 모판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기독교가 남으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만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1세대의 목사요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때묻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가졌던 1세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죠. 김현성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모국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가을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며 말씀을 예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유명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수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유의 깊게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이 단어만 우리의 귀에 아마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자, 이어서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로. 바로 우리들이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길지 않은 내용의 말씀이 출렁출렁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삶의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에 유난히 무더웠던, 해마다 쓰는 표현이죠. 유난히 무더운. 그런데 정말 유난히 무덥다는 말이 늘 실감이 되는 것은 매 유난히 무더운 그 무더움이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냥 쓰는 수사만은 아니죠. 이 폭염 속에서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려운 이 뜨거운 여름에 꼬마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깍꿍반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가? 어느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깍꿍반, 유치부 이야기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아이가 뭘 할까 싶지만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끔 놀란다는 말을 듣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공동체,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면서 그렇게 무더운 여름, 그 선한 씨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씨를 뿌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거룩한 작업을 합니다. 학생과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죠. 김현승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는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다음 연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이지요.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 비옥한 시간을 사랑으로 가꾸게 하여 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들려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심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심어주면 여름날 꼬맹이들 이 말을 알아듣기나 할까 싶은 그런 그 깍꿍반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면 이 말씀은 영이기에, 이 말씀은 생명이기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심어줄 때에 그에게서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말씀을 심었어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씨라고 하는 신비가 땅에 그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생명이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양하고는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기에서 파란 색깔의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것이 삐죽 올라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길밭 가시덤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밭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을 관리하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끔 표현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감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어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싹이 올라왔을 때 끊임없이 물을 또 주고 또 보살피고 또 관리하고 또 때가 이르면 이것이 꽃이 피고 또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정말로 섬세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의 어릴 적 주일학교 그 선생님 정말 대단히 열정이셨다. 나를 붙들고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셨지. 또 이 말씀 저 말씀을 들려주셨잖아.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동원하셨는지 몰라. 이 아름다운 계절 높이 솟은 파란 하늘을 보며 영혼을 생각하라. 엉뚱한 것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엉뚱한데 에너지 쏟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하나님은 아예 관심 없는 것들에 그러므로 이 비옥한 계절 내 영혼에 누군가가 씨를 뿌려 주었다고 한다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이라면 나의 관심은 의당 생명에 있어야지. 나도 또 다른 영혼의 결실을 위해 한 사람을 택하게 하기를 기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씨를 뿌리고 방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건 너무나 악한 죄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올라오다가 말라서 비틀어져 그냥 죽는다고 한다면 이 죄값을 너에게 묻는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생명에 감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콘크리트 저 길 요만큼 갈라진 틈 사이로 파란 그 이름 모를 꽃이 삐죽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이게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씨를 뿌리고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너무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그러므로 나에게 주옵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꿈과 돌봄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죠. 수많은 말들이 있을 터인데 왜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많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인생사 속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많은 경우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에 그 귀한 시간들을 엉뚱한에 쏟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주님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만 갖는 것일 뿐. 가끔과 돌봄은 사랑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 없으면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힘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현승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을에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많은 시간 공부를 한 이유는 뭔가? 네가 주일 예배, 주일을 섬기면서 월요일은 조금 쉴 수 있는 날 월요일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습니다. 이른 아침 전철을 타고 또 공부하러 갑니다.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나도 누구에겐가 바른 것을 줘야지요.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거죠. 더러는 바른 신학을 위한 공부의 시간으로 쓰고, 또 더러는 실천적 목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죠.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게. 김현승님의 시 눈물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작은 포도원을 너는 옥토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황폐한 밭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옥토에서 파란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너는 그 밭을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밭으로 만들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김현승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이고죠. 만일 그곳에 그 씨가 떨어졌다면 그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자라 올라가겠지. 언젠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본디 척박한 영혼들이죠. 이 가을 부디 말씀으로 잘 가꾸어진 비옥한 옥토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